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데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미디안에게 갚으라.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이제 몇 장인지 제가 앞에서 살펴보진 않았는데 앞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모압 왕 발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세 번씩이나 진을 보여주고 각각 막 여기서 하다가 또 옮겨가서 딴 데서 보여주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디안이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분명히 이제 모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고 앞에서 한 내용들이 이제 모압에게서 했던 그 내용이 미디안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싶은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백성, 그 족속은 이제 여러 민족이 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압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스마엘, 뭐 아말렉 등등 여러 족속이 이제 섞여 있다고 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것은 이제 여기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모압이라고 나오는데 미디안 중에서 모압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디안 중에 모압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대해서 자기들이 우상을 바알 부올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초대하고 음식을 이제 먹게 하는데 그것은 제사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이제 음란한 그래서 여인들과 간음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들이 속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이제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뭐 2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수를 갚아라. 자,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다 죽일 뿐만 아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 그 발람 선지자 그 꾀를 베푼 그 발람도 이제 오늘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너도 이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하신다라는 것,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죠.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결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이제 돌아가겠다. 너도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다가 그 죄가 장성함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함에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딱 참으시는 그 한도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참으시지는 않아요.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참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어떤 행위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죄는 어떤 행위들 이전에
여러 가지 행위들 이전에 악한 행동들 이전에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더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죄의 깊은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서 그 당시에 수백 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온유함이 탁월했던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과연 그럼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소멸하신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인간 수준에서 만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그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 앞에 소멸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의인데 그것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서 3장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합니다. 그 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행위의 의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어 그 의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면 더 이상 예전에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나의 옛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의 의를 주님 안에 거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불안한 나의 행위로 아무래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나의 의는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내 삶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삼던 그런 나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그 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갈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백합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나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의에 대한 확신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의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하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네, 아무리 해봤자 99%입니다. 100%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 삶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 내가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게 거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싸움에 나갔다가 이제 시체를 만지고 죽음에 접한 사람들이 진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또 24절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부정을 씻는 물, 이게 붉은 송아지를 불태운 완전 재로 만든 그 재와 물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그 물이잖아요. 그 물을 부정을 입은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것이 이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뿌리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죄 용서하는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로 영접한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나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주님 안에 정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납하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확신하는 의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날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